친절과 자비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이 모던의 세계,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던적으로 이어진 이 세계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좀 모호해지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그 기준을 지키며 나가야 되거든요. 물론 이건 항상 애매한 게 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모든 사상 속에서도 싸워와요. 보편적인 거를 따라야 되냐? 아니면은 각자의 그 특별함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냐? 요게 이제 문제거든요. 항상 요걸 가지고 싸워요. 이제 신학, 정치 이제 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에 보편적인 것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은 스페셜한 거를 인정해 주고 나아가야 될까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보편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준. 그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이들이 몇 세가 되면 학교를 가요? 미국이 보통 7살 되면 학교를 가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보면 교육학에서 발달 사항을 보거든. 발달 사항. 그러니까 놀랍게도 아이를 키우면 대략 요때쯤 되면 아이들이 희한하게 그렇게 이가 나고 배밀이를 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교육의 그거를 만듭니다. 사실은 발달 과정도 만들고 교육학에서는 다 과정에 따라서 만들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기준이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이때 되면 학교를 가고 이때쯤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보편 과정으로 이게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근데 이게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올바라요? 이걸 틀리다고 보는 사람이 있죠. 틀리다고 보는 사람은 뭐예요? 획일적이라는 거죠. 사람을 다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를 해요? 홈스쿨링을 하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올바르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홈스쿨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괜찮겠어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죠. 왜? 공동체적인 어떤 그 보편적인 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게 모든 사상 속에서 지금까지 싸워왔던 겁니다. 보편 논쟁이라는 게 뭐가 보편이냐. 근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기독교는 어느 쪽에 좀 더 핵심을 두냐면 보편 쪽에 핵심을 둡니다. 보편 쪽에.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철학, 진리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스페셜한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묻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바로 스페셜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이쪽도 훨씬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보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기준을 정해주기 때문에 삶의 기준. 개인 다양함을 다 인정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가 다 다르다고 해서 이 질서를 깨면 어떻게 돼요? 법을 깨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죠. 그래서 보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누구나가 그러니까 하고 싶대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라이트여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인정할 만한 라이프, 누군가가 인정할 만한 액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은 바로 이 보편을 많이 무너뜨리죠. 기준이를 생각하는 질서를 굉장히 포스트 모던이 그러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살아왔던 기독교의 진리 이런 걸 많이 무너뜨리잖아요. 많이 무너뜨리죠. 아니다. 개인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가죠. 그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이 말하는 게 그런 기준들을 많이 와해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그 기준을 잘 지킬 때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있고 경찰관이 있고 어떤 소방관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될 기준만큼을 지켜줘야 돼요. 경찰관은 경찰관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될 기준만큼, 소방관은 소방관으로서 지켜야 될 기준만큼. 굉장히 내가 베이직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학적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의 역할을 해내야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경찰관이 도둑이 자기 앞에서 도둑질하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간다거나, 소방관이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도 서둘러 나오지 않고 잠깐만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만 먹고 갈게 이러고 출동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들이 해야 될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들이 지켜야 될 기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각자가 자기가 지켜야 될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구멍이 나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지켜지는 이유는 모두가 자기가 지켜야 될 기준, 아빠로서,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일환으로서 모든 위치에서 기준을 준수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신자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신자가 신자로서의 기준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이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준을 지키고 서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기준을 지킬 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신자들이 지켜야 될 기준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은 혼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제목이 우리가 친절과 자비와 용서인데, 그 앞에 다 헬라 원어도 마찬가지,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제 친절과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떠올려요? 그동안 친절하지 않았던 누군가, 누구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저 집사가 이걸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자꾸 떠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기준을 누구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은 공동체가,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적용하라는 거죠. 서로에게. 그러니까 인사 혼자 하지 말고 인사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 이 서로 잘할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부터 먼저 물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듣는 이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만 나부터 되어서 저 사람도, 내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이 함께 이거를 지켜나가도록 만들어라. 이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친절하랍니다. 따라하시죠. 친절하라. 신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라는 거예요. 친절하라.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물론 이 친절이라는 것도 비교적인 거예요. 비교적인, 누군가나 어느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덜 친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제 뉴욕을 비교해 보면 한국에 제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한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가게를 들어가거나 말할 때 친절하죠. 만약에 제가 뉴욕에서 이렇게 가게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놀래거나 짜증을 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가게에 갔을 때
친절하게 말하지 않으면 당황합니다. 주인도 당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주세요 이렇게 좋게 말해야죠. 이거 안 되는데요. 그래요? 하고 나와야죠. 왜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주인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도 굉장히 친절하게 말하지 않고 말투부터가 우선 친절하지 않으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당황해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뉴욕은 그렇지 않죠. 제가 뉴욕 와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했더니 굉장히 무시를 하죠.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뭔가가 부족하구나, 신분이 없든지 뭔가 문제가 있든지 하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알게 모르게 가면 어떻게 해요? 뉴욕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당당하게 말해야 되죠. 한국처럼 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이 세게 말해야 되죠. 이렇게 어느샌가 굉장히 내가 당당해야 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 이렇게 변해버리죠. 굉장히 내가 이 기세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라는 거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뉴욕 바깥을 딱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나이스하죠. 뉴욕 바깥에보다 다른 식당 가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뉴욕 벗어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런 식당 가면 또 깜짝 놀랍니다.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또 친절해. 그러니까 뉴욕이 도시고 이주민들도 많고 문화도 안 통하고 여러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느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불친절한 도시가 되어버렸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고 어느새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이제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뉴욕에는 그러니까 가가지고 가게 매장에 카운터 보거나 이런 직원들이 별로 친절한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그죠? 굉장히 손님을 상대하는데 안 친절하죠. 한국 같았으면 이 가게 망했을 거라 생각할 만한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친절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친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절.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바로 며칠 전에 사실 뉴스에 나온 건데 이게 사실은 사건은 작년 사건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최근에 완전히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한 남자가 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흔치 않으니까 요즘엔 좀 많아졌는데 흔치 않으니까 서류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본인이 혹시 그걸 잃어버릴까봐 뭐 어떤 거 준비하세요 하면 다 못 쓰고 그럴까봐 통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동무원 동사무소 일하는 여직원이었죠. 그걸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는데 그 녹음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딱 담긴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이 공무원이 통화를 다 끝마쳤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아예 들으라고 말했는지 모르는데 통화 마지막에 아예 녹음이 됐는데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외국인 여자랑 결혼해서 더럽게 사람 짜증나게 하네.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안 데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 거지 같은 땡땡이가 다 있어. 꼭 찌질이 같아. 가면 바로 돼요? 아유 지금 왔었겠다 땡땡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서도 이 아나운서나 패널들이 이게 도대체 들으라고 한 말이냐, 욕을 한 거냐, 아니면 본인은 전화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한 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이거는 들으라고 한 말 같은데 라는 느낌이 나는,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동사무소 공무원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과한 말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뭔가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가가지고 결혼하고 그냥 애 낳는 그런 결혼을 수단으로 쓰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대답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남자가 더 놀란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노총각에 결혼도 못하고 그러는데
와이프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뉴스 패널에 말하면 씨바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깜짝, 그리고 사과를 요구했는데 공무원의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나는 9급 공무원 정도 되니까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자기는 9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혼을 잘할 것 같은데 당신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자기 와이프는 이런 데 팔려왔다. 이런 뉘앙스. 근데 한 가지 더 놀란 사건. 이 여성이 키르기즈스탄 여성이었는데요. 이 여성의 사촌 오빠가 키르기즈스탄의 부총리인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 키르기스탄과 한국의 외교 마찰이 번지게 생겼어요. 그냥 팔려온 여성이 아니라 부총리 집안 가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확! 공무원 한 명이 불친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회가 뒤집혔죠. 사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크리스천들에게 뭘 요구하세요? 친절하라는, 친절하라. 친절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절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상호 관계에서 와요. 그러니까 서로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새가족하고 기존 교인하고 누가 더 친절해야 될까요? 기존 교인이 훨씬 친절해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은 아직 교회도 잘 모르시고 신앙생활 딴 데서 하신 분이라도 잘 모르시고 혹은 아직 신앙이 없으시고, 그러니 누가 더 친절해야 돼요? 기존 교인들이 항상 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친절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새가족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배를 마치면 바로 나갔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나가는데 아무도 인사를 하거나 따라 나가거나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성가대는 알아서 다 올라가 버리시고. 새가족이 와도 어차피 본인들이 물론 하실 거라는 건 일이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한다고 생각을 해요. 새가족들이 우르르 나가는데 아무도 왜 나가시냐, 지난주에 잘 지내셨냐, 인사하는 분 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사하고 여기 하는 사이에 가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부랴부랴 빼고 막 쫓아나가가지고 인사를 해요.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죠. 할렐루야. 지금 친절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더 친절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도 바로 올라가지 마세요. 주변을 보셔야 돼요. 서로에게 관심을 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옷을 벗어놓고 새가지고 있으면 가서 인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잘 지내셨는지, 어떠셨는지, 괜찮으신지, 서로에게. 지난주에 그 안개옥 집사님이 우산에 눈을 찔리셨어요. 크게 다치셔갖고 난리가, 그래서 교회 못 오셨어요. 눈이 많이 상하고 그러셨다고. 다행인 거는, 감사한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크게 다치신 줄 알았더니 한 이틀 만에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뭐 병원에 급히 가서 물론 약 바르고 했는데 다행히 상처가 2개였었는데 큰 상처도 있었는데 이틀 만에 통증이 다 사라지고 지금은 괜찮으시다 그래요. 네, 괜찮은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괜찮으시냐, 그냥 수르륵 가지 마시고 서로에게 친절한 마음을 보이는 거죠. 괜찮으셨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신가, 이렇게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나만 친절하면 안 되고 저 사람만 친절하면 안 되고 서로에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우리 모두 친절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라는 말의 헬라어가 유스 플랑크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따지면 이제 컴패션이죠. 컴패션. 우리가 옛날에 아이들 돕는 그 단체 컴패션도 우리가 제가 언제 뭐 연결돼서 우리가 한 적도 있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단어입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약간 연민, 동정, 자비 이 정도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져라, 동정의 마음 혹은 자비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자비보다는 제가 연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한국말의 연민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자비보다는 저 사람을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민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감정입니다. 제가 가끔 친절함 뒤에 숨겨져 있는 감정이 보일 때마다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약간 아시안이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같은 사람으로서의 친절을 베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감정이에요? 우월감 같은 걸로 친절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I'm sorry를 잘하잖아요. 툭 치면 I'm sorry 잘하지만 교통사고 딱 났는데 I'm sorry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I'm sorry 하는 순간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별거 아닐 때는 되게 I'm sorry를 잘해요. I'm sorry 하고 굉장히 나는 나이스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시는 거죠. I'm sorry. 그리고 안 하면 막 가르치기도 하고 누가 툭 쳤는데 안 하면 매너 없다고 막 이러고 가르치기 하죠. 막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문화가 낮은 나라에서 온 것처럼 말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정작 교통사고가 나면 I'm sorry 절대 안 해요. 갚아야 될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연민이나 동정이라는 감정 뒤에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사람을 연민이라 할 때, 동정할 때 자기 우월감으로 하면 이게 뭐예요? 이거 죄입니다, 죄. 이 교만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쌍함이 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뭐 가진 게 많으니까 나눠주겠다 이거예요. 툭. 이러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가진 자가 많은 거에서 가지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감정인 거죠. 또 나는 건강하니 우울해한 사람을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서로가 진짜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에게 연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 서로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한 거. 옛날 엄마들이 아이고 불쌍한 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고아가 됐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동정의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담겨있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내가 굉장히 누군가보다 더 나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감정. 저도 죄인, 나도 죄인.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감정. 그래 누가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해요? 죄인은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런 감정이 언제 들어요? 요즘에 이제 저하고 김태경 목사님하고 그런 감정이 서로가 들죠. 김태경 목사님이 실수하고 해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그렇게 되네요. 서로가 또 감정을 같이 공유한다. 내가 이렇게 뭐 실수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이 몸이 아파도 아이고 이제 우리가 그럴 나이가 돼가지고 어디가 아파. 이게 같이 가는 감정인 거예요. 같이 가는 감정. 근데 저는 건강하고 막 근데 목사님 아파.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감정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서로가 같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그 감정 하에서 느끼는 연민과 불쌍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잘못하면 여차 잘못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기 우월감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도네이션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께서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에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데 도네이션 할 때 보통 어떤 감정이 있어요? 나는 돈이 좀 있어. 이런 감정이 그 안에 몰래 숨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히든으로 뒤에. 그러면 되게 조심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좀 낼게. 이러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감정은 용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 이어지는 감정이기는. 서로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죠. 용서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항상 불안하고 사고를 저지르고 죄를 범하고 또 맨날 무너지고 좌절하는 거. 이거를 이제 서로가 아는 거예요. 이런 불완전한 상태가 한 번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자주 일어나죠.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얼마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아니죠. 매일 일어나는데 매일도 수차례 여러 번 일어나죠. 자기 마음속에 죄나 욕망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난단 말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용서를 해라. 서로가 잘못할 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친절과 자비의 용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한 번은 가능하죠. 한 번은 누가 실수했을 때 한 번은 가능하죠. 근데 예수께서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한테 자랑했어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왜요? 랍비들은 원래 몇 번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3번 용서. 최소한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완전히 은혜의 사람이라고 예수님 앞에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약간 허세가 들어간 거예요. 이 우월감이 들어간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숫자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물론 용서는 누가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용서를 빌러 왔을 때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그 안에 먼저 있어야지 용서가 돼요. 저 사람이 변화가 되었고 와도 내가 용서해 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용서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저 사람이 용서해 줄 마음도 없는데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저기서 우리 가족 중 아들 하나 죽였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 용서해 줄게. 괜찮아 하고 또 딸을 또 죽여요. 그래도 용서해 줄게. 근데 또 와서 와이프를 죽여요. 뭐 이러면 돼요? 그 상태는 용서의 상태가 아니죠. 용서의 상태라는 거는 그가 이미 변화가 되려고 하는 감정의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거냐죠. 그죠? 과연 그가 변화되려고 했는데 내가 그 준비가 안 되면 그 사람의 변화를 내가 못 받아들여. 그 용서를 내가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진짜 잘못을 고백했을 때 몇 번까지 용서해줘라? 어쩌면 70번씩, 7번은 해줘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을 때 가능한, 우리가 친절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자비할 수 있는 이유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도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는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한 번도 어렵죠. 한 번도 어려워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용서가 뭐예요? 돌려주지 않으면 그냥 다행이지. 들이받지 않으면 다행이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이 친절과 자비와 용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은혜가 줄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친절도 사라지고 자비도 사라지고 용서도 사라지고 있다. 이게 은혜가 줄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절과 자비와 용서가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은혜가 비면 이게 빈자리로 있지 않아요. 은혜가 비면 그냥 요게 내가 요즘에 은혜를 못 받았어요. 목사님 요즘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 상태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마음속에 비어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은혜가 비면 뭐가 들어와요? 다른 게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요?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라는 거는 마음속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른 죄악거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귀신 들린 여자를 갖다가 귀신을 쫓아내고 났더니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다른 데를 한참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이미 깨끗하게 비워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 전보다 더 나빠졌다 그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은혜가 비었다는 얘기는 은혜가 빈 게 아니에요. 은혜가 빈 자리에 염려, 근심, 죄, 불평, 교만, 미움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절과 자비가 용서가 없어요. 요즘에 은혜 때문에 은혜가 없어서 친절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고 용서가 없어요. 그 속엔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평이 있고 교만이 있고 미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요즘에 내가 은혜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비어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다른 거가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의 은혜를 밀어내버렸다는 뜻이니까 다른 게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른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불평의 마음, 교만의 마음.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체험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가득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친절과 자비와 용서가 가득한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